춥기는 아주 옳게 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추워도 우리는 예수, 더워도 예수, 땀 흘려도 예수, 벌벌 떨려도 예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단다면 반드시 그 계획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목적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면 아예 말도 하지 않고 하시기 때문에 하시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인으로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으로서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을 해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서 결국 에베네스 기념비를 세우게 됐던 것처럼 싸우지 않는 것은 우리는 결국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지만 싸우는 것이 우리는 이기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생과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간 싸움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 우리가 불신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악한 마음과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아갈 길을 다 한다. 이것이 바울의 일생 어록이었던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일생의 어록이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이란다면 분명코 내가 뒤서지 않고 나서겠다. 나서는 사람. 그리고 분명히 목표를 봤으면 이기고 승리할 사람. 이겼단다 나는 반드시 이긴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세라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내 신앙이 그런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에는 우리 살펴봤을 때에 3번 짧아간 시간이었지만은 큰 목적이 있었어요. 부질없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군사가 되기 위해서 병들면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느 중에 삶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제때 제 시간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3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보시면서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을 심어주어가지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있잖아요. 지켜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큰 일꾼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 또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장은 항상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에 복음 증거하라고 파송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아담이 신상이 있었어요. 아담이 신상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 다 타락하고 방종하고 말았지만은 완전 현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의 100%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런 현장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장하라 그 말이거든요. 얼마큼 무장해야 되냐? 100% 무장해라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영적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장을 하고 현장을 무장시킬 수 있는 100%의 응답을 받고 또 미래의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복음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태도로 이처럼 완전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우뚝 설 수 있는 에베네스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얼마큼 우리 싸워야 될 것이냐. 먼저 자기 자신 치유가 돼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상처가 있어가지고는 못 싸워요. 내가 아론이 죽는다고 알타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복음으로 치유를 하고 그런 무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진 하게 되면 즙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테러가 없이 테러가 차단되고 전지만 있는 그런 군사가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도에는 어떤 자세로 앞으로 직진할 것이냐. 싸울 준비를 하고 직진해야 됩니다. 우리 얌전해서는 안 돼요. 너무 겸손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도 웬만큼 돼야 미덕이지 겸손도 너무 빼는 겸손은 오히려 그것이 교만한 자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 원수는 바로 누구냐? 목표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의 싸울 그 원수의 그 대상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말씀하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만만치 않는 그런 원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른 거 입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거 입어가지고 다 실패하잖아요. 벼슬을 입었지요. 어떤 교육을 가지고 엘트가 됐지요. 모든 것에 대해서 참 내놓으라는 그런 명예를 가졌지만은 명예와 어떤 세상의 것은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터이든지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타켓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딱 하나님의 전인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히 무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싸움에 내놔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윗 같은 건 모르지만은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군복도 군화도 투도 안 쓰고 싸웠다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무장이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무장은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이 만만치 않게 보기는 봤지만 오히려 만만치 않게 봤던 이 골리앗이 완전히 그 현장에서 즉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게 된 것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 벗된 자는 원수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성령 거스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100% 우리는 세상을 지는 욕심이거든요. 그런 방향인 거거든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고 우리가 믿고 나가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100%입니다. 난 할 수 없지만 성령은 하신 거예요. 성령 눈에 안 보이게 일하신 그런 표노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큰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보다도 성 인도를 받는 것, 차분하게 편안하게 인도받는 것이 100%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장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 보면 그때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큰 신앙이 되지요. 내가 무엇이 모자란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이 연약한 것인가? 큰 신하다 보면은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깨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해질 때 난 강함이라 한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너희 대적 원수 마귀를 지금 어느 사치처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귀를 그대로 내비두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스운 사람 되면 안 되지요. 내가 가벼운 사람 돼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야무진 성도가 돼야 돼요. 알찬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열매가 확실하게 익어가는 알곡신자가 돼야 되지 우리 엉성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커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대는 원수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주고 있어요. 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처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고 우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배가 고파야 울지 배부르면 사자는 다 바로 눈을 감고 잡니다. 이처럼 먹어야 사자도 사자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먹잇감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먹잇감으로 알고 무는 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약점, 우리 부족한 점, 우리 연약한 점, 우리 싸움 준비가 안 된 점, 우리가 어떤 무장이 안 된 점, 이런 점들 전부 다 골라내가지고 핀셋도 뽑아내가지고 한 방에 거들려보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우리가 보험 아니면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원수마귀라는 사실이죠. 이 원수마귀가 지금도 지구의 3분의 2를 잡고 있어요. 모슬렘 완전히 지금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사이비, 이단, 여러 가지 우상, 미신, 성경사람, 점쟁이들 겁나게 많습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마귀 씌어 있던 사실이죠. 마귀 씌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마귀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완전히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 원수 마귀 그만큼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노상원이라는 사람, 육군 중령으로서 제대한 사람 있잖아요. 내란 사건의 최고의 모든 그 프로젝트를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별 세계적 중량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리하냐면 학교에서 천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면 공부해가지고 그냥 모든 수석입니다. 육사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육사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요한 엘리트가 기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 점쟁이도 말했잖아요. 그 점쟁이 장난입니다. 이번 내란 사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네피림이 탁 윤석열에 들어가가지고 그 편도를 짜가지고 이처럼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겠어. 그래서 이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만약 경우에 내가 일어나서 성공했다면 우리는요 숨도 못 쉬고 지금 어떻게 될 판인지 몰라요. 연평 아빠도 죽을지 어디 포대에 담아가 어떻게 죽을지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런 것을 이 길을 잘 넘겨갔던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한민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국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될 것이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대적해야 될 것이냐, 대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이것은 방한이가 되는 것이고 무관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어리석은 신앙은 바로 뭐냐, 무관심한 것이에요. 방관자입니다. 나와 상관없다. 무관심한 것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참여를 안 하면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단체의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얼마만큼 무관심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으로 오시게 될 것인데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 영적으로 있는데 이런 깊은 사연을 전부 다 현실적으로 완전히 개개인마다 100% 제들에게 답을 가지는 것이죠. 100% 현재에 대한 답을 가지라. 100%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라. 중요한 미션을 다 줬지만 흘러넘어가 버리고 자기 이주의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잖아요. 한마디로 제로 인생인 거예요. 적자 인생인 거예요. 가룟 유다는 나름대로 자기는 이익을 봤다고 보지만 300 금 300을 가졌지만 그 써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 버렸잖아요. 쏟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적자 인생인 거예요. 이 땅 살면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남기도 않고 땅에 묻어버리고 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2달란트는 각 자기고 가가지고 배나 수확을 걷어가지고 주인에게 보여준단 말이거든요. 5달란트 맡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수인이 찾아와가지고 주님께서 예하를 들어서 한 이야기인데 그 예하 중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즐거운 자리에 같이 참여하자 하면서 그 달란트를 많이 남겼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는 주께서 어디든지 하시면 하실 분이기 때문에 장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낭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주님 마음에 무시를 했든지 무관심했든지 악하고 불의한 종이라고 책망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온수마귀를 대적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세상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저를 알면 백증백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를 모르고 적도 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떤 전쟁을 치른다 할지라도 어떤 지역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안다는 것,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무서운 것은 전술입니다. 뭐 칼
총싸움, 총검술 잘하고 총 잘 싸워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전략,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어떤 그 계획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무계획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네 기분대로 하지 말고 네 의도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요, 결국 가서는 심은 것이 뭘 심습니까? 죽음을 심습니다. 멸망을 심습니다. 참담한 현실을 심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그런 악한 것을 이와 같이 얻어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다른 것 없다.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은 바로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이면 벌써 욕심 부르는 순간부터 내 양심은 그때부터 고다집니다. 펴지를 안 해요. 이상하게 꼬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그 양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장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 앞에 순복할지어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 순종도 중요하지만 순종에다 더 플러스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순종은 자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복종은 또한 타인의 의도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로 한다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일을 한다면 내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결박을 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래야만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문제가 바로 뭡니까? 내 자신의 문제지요. 내 자신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마귀가 이처럼 날뛰고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마귀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만이 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개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대적을 알기 전에 싸우러 나갈 때에 항상 무장 필수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사꾼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맨손 쥐고 들어갈 수 없어요. 삽을 들든지 꽹이를 들든지 뭘 들고 나가잖아요. 옛날 어른들 보게 되면은 논병비를 돌아보면서 헛돌짝 가지고 돌아다니는 어른이 없어요. 보면은 무엇인가 연장을 들고 갑니다. 어머니들은 호미를 들고 가든지 뭘 들고 간단 말이에요. 물하도요 같이 밭을 메고 또 논을 메기 위해서 연장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적하기, 우리 원수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러 나갈 때에 무장의 필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기는 이렇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7절 말씀하니까 방어하는 무기가 5가지가 있어요. 이 방어하는 무기는 나를 철저히 방어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란서 저격수가 사람에게 총을 쏘는데요. 뭘 쏘았어요. 근데 양쪽 그 눈썹 사이에 여기를 정통으로 쏘아보더라고요. 그 예쁜 이란 여자들, 굉장히 예쁜 여자들 많거든요. 그런 아주 예쁜 처녀를 아주 멀리서 총을 쐈는데 어쩌면 그렇게 눈썹과 눈썹 사이에 여기가 굉장히 급소거든요. 사진에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총을 쐈다고, 이렇게 된 아가씨라고. 이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것이죠. 마귀도 그럴 정도로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신경 쓰지 않겠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마귀가 활동할 때에 그냥 맨손에 철저하지 않습니다. 항방 없이 손을 내딛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방향 없이 상대를 보지 않고 맨손 휘둘르지 않습니다. 맞아가면서도 눈동자 안에 상대를 보고 눈을 맞아가는 거예요. 눈에서 천불이 나도 눈에서 뭐 그냥 별떡떡 뛰었다 할지라도 눈을 뜨고 맞아야지. 눈 감고 젖어버리면 결국까지는 얻어 터져 죽탱이에 밤탱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모든 면에서 싸움에 대해서는 무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가 갖출 무기란 것이죠. 네 자신의 무기란 것이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는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5가지 무기가 바로 뭐지요? 머리에는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투구를 써라. 덥다고 투구 벗어버리면 큰일 나지요. 군대에서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더웠다고 날씨가 너무나도 아주 못 견디기 힘들다고 철모로 벗어버리게 되면 바로 군대 영창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평상시도 구인들은 모자를 벗을 수가 없어요. 항상 모자를 써야 됩니다. 더워도. 이것이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를 해야지. 머리가 보호를 하지 않게 되면 한 방에 나가버리잖아요. 머리는 쉽게 맞추는 것이 아니거든요. 머리는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쏠 때 사수들이 머리를 못 쏩니다. 안 쏩니다. 잘못 쏘게 되게 되면 그 불발탄이 빈다게 됐을 때는 오히려 쏘았던 자기자 이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못 쏘게 되면 가슴을 쏩니다. 이 넓은 가슴을 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원수마귀는 우리들에게 머리부터 공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우리는 완전히 투구를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내 가슴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됩니다. 흉배.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떼야 되죠. 달리는 선수가 고무줄이 빠졌다. 팬티 입고 달려가는데 마라톤을 뛰고 있는데 팬티 이거 줄이 빠져본 거예요. 고무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도 못하고 창피스러운 일이지요. 허리에는 반드시 뭐를 차고요? 허리띠를 차고
허리띠를 띠고 달리는 것이죠. 그래야 정숙하게 자기 코스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지 허리에 띠가 없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옷이든지 전부 띠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옷이 전부 다 고무줄이 다 들어있든지 띠가 있든지 다 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띠를 띠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띠를 띠어야 돼요. 당신 몇 살 먹었어? 나 개띠인데요.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예시가 들리더라고요.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저렇게 띠를 말할까? 우리는 무슨 띠지요? 예수 그리스도 띠가 돼야 돼요. 복음이 띠가 돼야 돼요. 복음이 띠를 띠고. 그리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이 발에는 신발을 신어야 되지요. 짐승 같으면 신발 필요 없습니다. 짐승은 원래 이 발바닥이 굉장히 단단한 발바닥이거든요. 그렇다고 짐승은 신발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신발을 신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신발은 중요한 것이죠. 왜 중요한 것이? 신발은 그 상대에 대한 신분입니다. 근데 옛날엔 노예나 종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자기가 못됐습니다. 종들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첫 마디가 바로 뭐였습니까? 양발을 벗으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갑을 벗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모자를 벗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노예다. 너는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순복하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손들으라는 말이거든요. 80년 동안 네가 네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시키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명을 줬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너희 백성이라고. 너희 백성, 너희 조상들, 너희 모든 친족들, 너희 모든 식구들을 전부 살리기 위해서 네가 뛰어 들어가서 너는 그야말로 네 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신발을 신고 뛰어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발이라는 것은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신었던 복음의 신발을 신었던 사람들 그 신발은 성경 말씀 보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이 아름답습니까? 발도 여러 가지가 있던만 보니까요. 착 벌어진 발가락 벌어진 발가락도 있고 이상스럽게 또 막 꼬인 발가락도 있고요. 또 엄지발가락 옆에 보면 틱 튀어나와가지고 또 그런 발가락도 있잖아요. 발가락도 있잖아요. 별의별 발가락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발가락이 됐든 어떤 발바닥이 됐든 간에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되는가요?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신발을 신으면 평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에 문수가 맞지 않으면 편할 수가 없어요. 발에 문수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280이 맞습니다. 너무 커도 그렇고 너무 적으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못 가겠어요. 근데 신발이 맞으면 그만큼 편하지 않습니까? 편한 신발 신는 것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발들은 굉장히 비싸져 갑니다. 오히려 타이어값보다 비싼 신발이 많아요. 까만 타이어 자동차 신발이 네 짝이라도 신발 한 컬만도 못한 신발도 거기 그 타이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바로 뭡니까? 원수들이 화살을 쏘습니다. 때로는 화살만 쏘습니까? 불화살 쏘습니다. 가지가지 여러 가지 그냥 거기다가 독을 묻혀서 도화살 쏠 수도 있고 베리베리 거기다 신무기를 달아가지고 폭발시키는 것은 하약을 집어넣기도 하기도 하고요. 불화살 쏘기도 해요. 불화살 맞아버리게 되면 그 상대는 불화살 맞은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막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방패입니다. 방패는 커야 되는 거 적어야 되는가요? 이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방패는 커야 됩니다. 손바닥만한 것 숟가락만큼 그런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화살을 막습니까? 기왕이면 2016년도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방패가 커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커야 돼요. 방패가 큰 사람들은 속이 크고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모든 삶이 큰 사람들이에요. 아무쪼록 저 여러분은 2016년도에는 믿음의 방패를 어떤 원수들에게 불화살서 누가 쏜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고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네 번째, 공격할 무장 두 가지예요. 이것은 치하라고 그랬어요. 입어야 될 것과 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치하란 거예요. 칼은 치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의 검, 사단의 검, 말씀의 검, 사단이 이길 수 있는 이런 검은 내 손에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검이 1번 또입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이 검 가지고 상대를 겨누는데 결국 검이 좋아야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검이 싸우다가 뚫어지게 되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무릎 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피당하고 무색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주 그냥 인생 말종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검을 가질 때 이 긴 검을 가져야 되고 명검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거 식칼이 아닌 거거든요. 식칼은 우리가 음식 해서 먹을 때 쓰는 칼이고, 검이라는 것은 싸우는 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날쌘 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검, 살아있는 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리한 검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검은 어떤 검이, 칼은 어떤 것이 좋은 칼일까요? 면도날? 아니에요. 의사들이 쓰고 있는 메스입니다. 메스도 아주 정밀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메스 칼도요, 굉장히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흠집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바늘 있죠? 우리가 쓰고 있는 바늘도 굉장히 쫙비하고 그냥 어디 들어갈 수 있는 바늘인데,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철근처럼 휘어졌다는 거예요. 어디가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정도의 그야말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진짜는 없어요. 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검, 말씀의 검은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바로 말씀의 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검이 찌릅니다. 그러면 어떤 부위는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부위는 병든 부분이 전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가는 데이 많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가지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이 말씀의 검을 맞고 난 이후부터
하나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깡패들이 돌아옵니다. 돈이 변화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이 말씀이 큰 치료를 받으니까 전부 돌아옵니다. 살리는 겁니다. 폐부를 찌르고 뭐 골수를 찌르고 다 찔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치료할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우간다라든지 뭐 케냐 같은 경우라든지 아주 어두운 이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요. 이들은 돈이 없어서 성경을 못 사요. 이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한 권이라도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책이요. 다른 책은 다 없어도 되지만 성경책.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성경책을 발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납품하잖아요. 갖다 주잖아요. 선물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성경책을 탁 선물을 받으니까 눈에서 눈물을 쏟으면서요, 얼마나 기뻐한지요. 춤을 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날씨에 어려움을 당해도요 꼭 예배당에 옵니다. 의지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뭐 분위기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예배당 자체가 여러 가지 모양 시설이 좋아 온 것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에요. 손주하기 몇 개 걸려놓고 햇빛 가리게 해놓고 비를 오게 되면 비가 막 억수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도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그들은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지.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는 너무나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다.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성경책 하나만이라도, 아니 성경 없어도 막 이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찬송 부르면서요. 얼마나 행복하는지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가난이 찌들고 어려움이 찌들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 중에 잔치를 베푸는 예배였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2월 1일 날 오후 2타임 집회하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탄자니아에 가서, 거기도 아주 아프리카거든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 오지예요.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 며느리가 손자까지 들어가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옛날 리빙스톤 같이 희생양으로 간 거죠. 그리고 아들 내가 선교사로 가서 수고를 하니까 아버지가 엘크라고 하는 사슴을 길러가지고 한 21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세경 받아가지고 한 마리 얻은 것 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시원 2마리 됐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분은 돈 쓰지를 않습니다. 그 엘크라는 사슴을 통해 가지고 녹용을 만들어서 녹용을 팔아서 가격도 많이 받지도 않아요. 공인당을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많이 받지도 않아요. 이것이 그 약이 있기 때문에 팔게 되게 되면 걸리잖아요. 스스로가 전부 다 알아서 공인당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표를 바라보니 탄자니아에 자기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 현장을 다 쓰는 거예요. 이분들은 자기들은 고생해도 현장을 살리겠다는 것이죠.
100% 현장은 보험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100% 그렇게 저분이 100%다 이 말이에요. 현장 100%. 자기 자신 100%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100%이고 몇 년이 100%이기 때문에 사실 송자들도 100%이기 때문에 100%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하심을 봤을 때 제 가슴에서 존경심이 가시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분이다. 선하신 분이시다.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이시다. 9월달,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2달 동안 거기 계셨다 오셨는데 완전히 그냥 탄야의 사람 다 되고 말았더라고. 얼굴 보니까 그냥 주름살이 패이고 말이요. 그렇게 안 사도 돼요, 이분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땅 파고 뭐 그 수독 놓고 뭐 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아서 계획 세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건축으로 하고요. 그렇게 우물 없는 우물도 그렇게 큰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제공해주고요. 밥을 주고 식량을 팔아서 그들에게 좀 먹여주고 입혀준 사람. 천사 같은 분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저분이 계셨을까? 저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 수원에서 큰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영광에 위해서 살았다면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그 모든 것 다 하나 앞에 내놓고 스스로가 전라북도 임실 도매산골, 시빈산골 면소지라 하더라도 80명밖에 안 살아요. 근무하고 있는 이 공무원들이 다 H 사람들이 또 그분들 살고 있는 사람들 별로 몇 명 없어요. 그런데 그런 뒤에 가서 그분들은 참 그렇게 같이 그 지역에 빛이 되더라고요. 면장이 이미 알아본, 면장이 인정을 한 사람이, 군수가 알아본 사람이고 도의사 알아본 사람이 이분이 되다 보니까 300%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분도 타락봉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기도한 사람이냐? 정말로 자기 자신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엘크라고 하는 사슴 한 마리 한 마리가 제가 그랬어요. 이 사슴이 그 아들 성사님이 뒤에서 조력해 해줄 수 있는 본인은 성사라고. 한 마리가. 그러면 병도 안 들어. 아프지도 않아. 건강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뭐 살이 쪄가지고요. 오히려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고의 재산을 주었다고. 모든 거 다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었던 것은 몇 백억이 된 거예요. 자기 재산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일할 땅 떨어져 죽으니까 100배, 30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분이다. 진짜 믿는 분이다는 것이죠. 말로만 믿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파수꾼. 이 파수꾼의 정확한 역할을 했던 이런 그런 분들의 기도는 진짜 살아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가 좀 제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지요.
벌써 300%가 준비된 사람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더라고요. 아, 존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웬만한들 목회 오래 하다가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왠지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 혀가 굳어져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만큼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번에 우리 가족끼리 한번 큰 은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확실한 무장, 이 요약의 범위는 제일 먼저 바로 뭐냐? 제가 느낀 거예요. 원색복음이에요. 원색복음. 누구의 복음도 아닙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복음도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지. 그렇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진 것을 우리 실제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 걱정 저도 많아요. 염려, 걱정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무기를 줬기 때문에 이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보란듯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우리가 뒤서지 말고 앞장서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시기 바라고 또 영적 싸움에 싸우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 싸움꾼이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 가서 보게 되면 싸움땅이 있어요. 이 싸움땅은 어떻게 하다나에 싸움을 않지. 그러면 풀어놓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서 오든지 누가 하나 닭을 하나 죽여서 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떡 같은 사람들이 마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시고 나의 달려가길 바라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적 싸움에 무장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확실한 성도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